예, 할렐루야. 아유, 참 공부하기 힘들죠? 그렇죠? 시험도 보고 외울 것도 많고. 참 근데 세상에서도 쉽게 얻는 건 쉽게 잃어버린다고. 하나님 말씀도 쉽게 얻으려 그러면은 금방 잊어버립니다. 하나님 말씀을 정말 신경 써서 잘 알고자 하는 만큼 알 수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처음에는 많이 있었는데 다 없어지고 지금. 그렇죠. 남은 자 얼마 안 남았습니다. 예. 제가 말씀드리면은 시작하기 전에 원래 저희 강의 계획서 보시면은 저희가 총 16시간 중에서 2시간은 중간고사 기말고사고 2시간은 이제 성회 때문에 휴강하는 게 2시간 있었어요. 그래서 총 강의 시간이 12시간이었는데 저희가 알다시피 저희가 이제 성령강림절 성회하고 또 부활절 성회 때 수목금으로 돼서 제가 휴강을 안 했거든요. 그래갖고 일정이 되게 빨라졌습니다. 그래서 아마 오늘 다 끝나면 오늘 이제 다음 한 주 쉬고 그 다음 주에 기말고사 보고요. 다음 주에 기말고사 본다 그러면 여러분 싫어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한 주 뒀다가 그 다음 주에 기말고사 보고 만약에 오늘 다 못 끝나면은 다음 주까지 하고 그 다음에 기말고사 보면서 이번 학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의 역사에 대해서 참 모르고 성경을 읽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이 함께 쫓아오셨겠지만 성경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역사적인 시간 순간순간 어떻게 자기 자신을 공개하시고 자기 자신의 뜻을 이루시고 그 뜻을 이룬 백성들의 어떤 반응을 나타내는가 쭉 보게 되면은 우리가 맨 처음에 창조 시대 얘기했던 것처럼 성경은 어떤 역사를 단전히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향해 어떻게 상대하셨고 우리 인간들 하나님 앞에 어떻게 상대하고 계신지 시간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변치 않는 모습 또 인간들의 변치 않는 모습을 우리가 발견해 가고 있는 걸 여러분이 잘 보시면은 구약이라는 것이 성경이라는 것이 단순히 우리가 외우고 하라 그래서 하고 말고 이것만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이 나와 어떤 관계인지를 알게 되는 것이고 나는 하나님 앞에 이러한 것들을 하면 안 되는구나 이렇게 하나님한테 해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역사를 통해 배울 수 있는 것이 바로 역사서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한 학기 동안 지금 계속해서 역사서를 지금 보고 있는데 바라고 바라는 건 성경을 읽을 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제 성경에 대한 선입관이 있어요. 구약의 말씀 무조건 외워야 돼 하라 하지 마라 율법만 있어가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의도와 목적을 찾아서 읽게 된다면 그리고 각 시대별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목적을 알게 된다면은 의도를 알고 하나님을 만나면 알 수가 있는데 의도 상관없이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하나님을 알려고 하면은 알 수가 없다는 걸 여러분이 잘 아시면서 성경 말씀을 읽을 때도 또 설교를 들을 때도 여러분이 기도할 때도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계속해서 올바르게 맺어가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시간 기도하고 오늘 또 포로 시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생명 되신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성령의 감화 감동으로 성경을 기록하여 주시고 우리가 성경을 그 성령의 감화 감동으로 읽어서 하나님의 성품을 만나고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고 또 그 앞에 내가 하나님 앞에 마땅히 해야 될 예배와 찬양과 경배와 또 주님 사랑할 수 있는 길을 알려주심을 감사합니다. 그저 구약 말씀이 이스라엘 역사대의 말씀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읽었던 하나님을 읽었던 말씀이라는 신학적 종교 서적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주신 하나님의 목소리인 것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고 성경을 주신 그 목적대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그리고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에 감사하고 또 경험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사람을 통해서 주님이 함께 하나님 말씀을 볼 수 있도록 주님이 사용하십니다. 이 사람의 의견과 소견이나 목소리 같은 것들이 혹시 하나님을 아는데 방해가 된다면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을 만나는 일에 하나님을 은혜를 경험하는 일에 온전히 주님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시간 주님께서 주관하시고 은혜 가운데 인도하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시대를 쭉 했는데 오늘 이제 포로 시대까지 시대 맨 처음에 무슨 시대인지 기억나세요? 무슨 시대였죠? 창조 시대. 그 다음에는요, 족장 시대. 그 다음에 출애굽 광야 시대. 그 다음에는요, 정복 시대. 그 다음에는 사사 시대.
그 다음에는요 왕권 성립 시대, 그 다음에는요 왕국 분열 시대. 지난 시간에 했죠. 요 역사를 가만히 쫓아보면은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막 그 각 시대별로 중요한 그 아이디어라든지 개념들이 막 생각이 나셔야 돼요. 예? 창조 시대 때 4개, 족장 시대 4인물, 더불어서 그에 반하는 4가지 인물들 해서 여러 가지 이것들을 머릿속에 이렇게 나와야지 성경 전체가 머릿속에 샥 들어가면서 이 시간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고 깨닫게 하시는지 알고 성경이 여러분의 머릿속에 쏙 들어갈 수 있어요. 보면 이제 신학교에서 공부한 우리 목사님만, 또 전도사님만, 그런 분들만 성경을 잘 아는 거지. 제가 솔직히 이 부분이 유튜브에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 모르겠지만은 저 솔직히 제가 신학교 졸업했을 때 몰랐어요. 장세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내용이 머릿속에 이렇게 정리가 잘 될 것 같은데 신학교 졸업한다고 해서 제가 그러질 못했습니다. 그 뒤에 성경을 읽고 정리하면서 이제 알게 된 거고, 제가 볼 때 이제 많은 분들이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대학교 졸업했을 때 대학교 공부한 내용 다 생각나세요? 잘 안 나죠? 저 물리학과인데 생각이 안 나요. 안 나? 이것처럼 우리가 학교에서 이게 배우고 공부한다는 것이 어떤 그냥 학문을 외우고 알았다 정도로 끝날 뿐이지. 끝날 뿐인데 우리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지식으로 알고 대학을 졸업했기 때문에 내가 뭔가 이렇게 깨달았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성품과 하나님의 인격과 하나님을 내가 얼마만큼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느냐가 성경을 정말로 아는 것이고 읽는 것입니다. 그런 시간이 신학교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번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주어지니까는 여러분이 잘 하시고, 이 시간이 그냥 뭐 수많은 교회에서도 성경 공부한다던데 또 뭐 여기저기 뭐 신학교에서도 할 수 있는 거 우리 교회에서 싸게 간단하게 평신도를 통해서 하나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보면 그런 거고, 근데 제가 장담하는데 이런 교재를 만들고 이런 시간을 이렇게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이제 구성이라든지 조각이라든지 또 성경을 함께 나눌 수 있는 데가 제가 장담하는데 거의 없어요. 물론 제가 목소리가 안 좋고 말을 발음이 안 좋고 어떤 목소리 힘이 없어서 여러분들이 그럴지 모르지만은 내용면으로 봤을 때는 이런 내용으로 정말 하나님의 심정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찾아갈 수 있는 이런 성경 공부하고 성경 가르쳐주는 이런 데가 없다는 걸 여러분이 아시면서 이번 시간을 여러분이 들으시면 되게 자부심을 가지셔도 돼요. 어디 가서 우리 교회에서 성경 배웠다 그러면은 여러분들 정말 대단한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경을 배울 수 있는 데가 많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시간을 통해서 잘 들으시고 유튜브 통해서 계속해서 복습하시면서 그때 들었으니까 안 들어야지가 아니라 내가 창세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알아보겠다 그러면 막 우리 창조시대 찾아보시고, 또 내가 열왕기상을 읽어보겠다 그러면 열왕기상을 읽기 전에 한번 이렇게 싹 전체적인 흐름을 확인해 보시면서, 그렇죠? 왕국 분리 시대, 그렇죠? 왕국 분열 시대 잘 이해하면서 읽으면은 여러분들이 성경 말씀을 더 잘 이해할 수 있고 성경을 주신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잘 끝까지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있는 분은 이제 더 이상 도망가면 안 돼요. 많이들 도망가셨어. 오늘 이제 포로 시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포로 시대 배경. 포로 시대 바로 전이 왕국 분열 시대고, 분열 시대의 결말은 북이스라엘은 아수르로 말미암아 멸망당했어. 그렇죠? 효년절책 그래서 이제 민족 자체가 아예 사라져 버렸고, 남유다는 바벨론에게 멸망하면서 성전이 무너지고 이제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근데 포로로 끌려가는 것이 한 번에 확 끌려간 것이 아니라 여러 번 침입합니다. 여러분 옛날에 그 병자호란 생각나세요? 국사에 보면 병자호란 보면은 임진왜란도 마찬가지고 한 번에 외구가 확 쳐들어와서 싹 털고 간 게 아니라 한 번 가고 두 번, 임진왜란 다음에 정유재란이죠. 뭐 이런 식으로 여러 번. 또 병자호란 다음에 무슨 호란 해갖고 저희 몽골 군들도 여러 번 침입해 오잖아요. 마찬가지로 처음부터 그들이 포로로 끌려간 것이 아니라 하나하나 포로로 끌려가면서 마지막에 587년에는 성전을 무너뜨리고 아예 나라 자체가 없어지는 사건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것이 여러 시간에 걸쳐졌다는 것을 보시면 605년경에 1차 포로, 거기서 한 10년 있다가 2차 포로, 또 10년 있다가 3차 포로, 그래서 거의 한 30년에 걸쳐서 10년마다 침공해 와 가면서 사람들을 잡아갑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성전을 무너뜨리고 완전히 유대인들을 나라가 이제 없어지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이 이제 귀환하게 하는데, 귀환하는 것도 똑같이 10년 정도 걸쳐서 이렇게 교환시켜 줍니다. 이렇게 돌아오게 합니다. 처음 돌아온 게 537년.
그리고 성전이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한 게 517년. 이렇게 가만히 보게 되면은 성전 저기 3차 포로 때 저때가 성전이 무너지거든요. 그럼 70년 만에 성전이 무너졌다 만들어지고 1차 포로에서 이제 첫 포로가 귀환하 계신 것도 한 70년 정도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들 이걸 가만히 보면서 저번에 제가 70에 대해서 살짝 얘기했죠. 이 70년이라는 걸 잘 알아보시면서 이런 역사적인 사건이 있었구나. 그냥 포로로 끌려갔다고 해서 한 번에 확 포로로 끌려간 게 아니라 이게 10년에 거의 뭐 20년에 걸쳐서 3번 이렇게 끌려가고 또 돌아올 때도 돌아와서 한 것이 아니라 돌아온다. 1차 귀환 이후에 20년 뒤에 성전이 이렇게 완공되면서 처음 포로 끌려가서 돌아온 게 한 70년 걸렸고 마지막 포로 끌려갈 때 성전이 무너졌는데 그 성전이 다시 완공된 게 70년 걸렸구나. 그래서 보통 정확하게 뭐 68년 뭐 70년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70년 정도 포로 생활했구나. 이렇게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보겠습니다. 줄거리를 요약하겠습니다. 포로로 끌려간 그들 유다 백성들이 영적 타락의 결과, 그렇죠? 영적 타락. 첫 번째는 분열된 것도 솔로몬의 열왕기 상하이 나왔죠. 솔로몬의 우상 숭배 때문에 분열됐고요. 또 남유다 북이스라엘이 멸망된 것은 여로보암의 악한 길을 따랐기 때문에, 그렇죠? 여로보암의 악한 길로서 금송아지 세우고, 그렇죠? 아무나 제사장 만들고, 절기도 마음대로 만들고 이랬던 아주 영적 타락의 결과로 포로가 되었으나 그 고통 속에서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 안에서 아이고 우리 망했나 보다가 아니라 하나님을 찾았다는 겁니다. 이게 참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그래서 그 통 속에서도 신앙적인 성숙을 이룬 사건이 바로 포로 시대입니다. 포로 시대에 무슨 일이 있었나? 역사는 없어요. 역사서에 포로 시대, 그러니까 분영 시대까지는 열왕기 상하, 역대상하 이렇게 되어 있는데 포로 시간 동안에 포로 기간 동안에 어떤 자료가 없어요. 자료가 없는데 대신 뭐가 있냐? 그 당시에 쓰여진 선지서와 그 당시에 쓰여진 시편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통해서 또 그 다음에 갔다 와서 쓰여진 포로에 귀환한 다음에 쓰여진 그런 글들을 통해서 포로 생활이 그랬구나라는 것을 예측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포로 시대가 어떤 시대냐? 저번에 얘기했지만은 아니 바벨론의 신보다 우리 하나님이 무능하다니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지만 그게 아니라 오히려 이스라엘의 불순종과 교만의 결과로 하나님께서 그 전부터 옛날부터 약속한 대로 모세가 율법을 주면서부터 뭐라고 했어요? 너희가 이 율법을 지키면 축복, 불순종 저주. 어디까지 저주냐? 나 딴 나라로 끌려간다. 먼 나라까지 끌려간다. 뭐 이런 하나님의 말씀의 결과라는 거예요. 결국 포로 시대는 이스라엘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교만한 결과였다라는 것을 포로 시대 사람들이 깨달았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깨달았다는 게. 이게 신앙적 성숙입니다. 그래서 한번 우리 시편 137편 한번 읽어볼게요. 시편 중에서 우리 시편이면 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참 그런 것 같은데 특별히 137편 읽을 때 좀 뭔가 이렇게 억울한 얘기가 들려 있어요. 한번 137편 딱 9절인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제가 시편을 한번 그들의 심정,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이 지은 거예요.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이 지었는데 여러분 알다시피 시편하면 우리가 찬송합시다 이것만 있는 것 같잖아요. 이거 읽어보면 찬송합시다가 아니라 아주 그냥 분해 차가지고 억울함에 차서 하나님한테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읽어볼게요.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에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왜 울었냐? 포로로 끌려와서. 그러니까 이건 안 써있죠. 시편 137편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137편 옆에다가 포로 이렇게 적어놓던지 나중에 꼭 표시를 해주세요. 그 중에 끌려와서 그 중에 강가에서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 이는 우리로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여 우리를 황폐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함이로라. 포로로 끌려왔는데 강가에서 포로 잡혀온 바벨론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풍악을 울려라 하는 거예요. 이거 뭔가 이게 전쟁에서 포로로 끌려간 다음에 그렇죠? 승리자들에게 위해서 그냥 자기는 포로인데 그들의 승리를 위해서 풍악을 울리고 있는 거예요. 원래 이게 뭐예요? 하나님을 찬양했던 이 연주 악기를 가지고 이방인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그들을 이제 포로로 끌려간 바벨론 사람들이 풍악을 울려라 그러니까 풍악을 울릴 때 기쁨의 풍악을 울리라 그러는데 이거 하는 사람 안 기쁘잖아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그래서 우리가 4절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노래를 부를 수 없는 거죠.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을진데 내 오른손이 그의 재주를 잊을지로다. 이게 뭐냐? 머릿속으로는 타향살이 하면서 뭐예요?
바벨론 포로에 그냥 하루하루 힘들어서 옛날에 있던 예루살렘이 생각이 안 나는데 내 손은 움직여가면서 찬양을 막 하고 있는 거예요. 찬양을 하고. 예? 그럼 얼마나 나는 정말 포로 와갖고 이런 내 손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음이 그냥 막 생각나는, 이걸 보면서 야 옛날에 이렇게 찬양했었는데 하면서 과거를 기억하는 거겠죠. 우리가 이방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예루살렘아 너를 잊지 내 오른손이 그 죄를 잊을지로다. 잊지 못했다는 거죠. 잊지 못했다는 겁니다. 내가 예루살렘을 기억지 아니하거나 내가 가장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즐거워하지 아니할진대 내 혀가 이천장에 붙을지로다. 이 말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이 말이 안 나와. 이천장에 붙다. 이 얘기는 차마 이 말이 안 떨어진다는, 이게 포로 생활의 아주 비참함과 아주 슬픔을 또 이제 시편을 통해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7절 여호와여 예루살렘이 멸망하던 날을 기억하시고 에돔 자손을 치소서. 그들의 말이 헐어버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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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기초까지 헐어버리라 하였나이다. 에돔 족속에 대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나중에 에돔 족속은 조상이 누굴까요? 예? 에서죠? 그렇죠? 에서와 이 에돔 족속이 에서하고 야곱하고 원수지간입니다. 원수지간. 그래서 항상 에돔 족속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힘이 없을 땐 이렇게 하고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힘들잖아요. 침공당가서 요약할 때 가서 막 뒤통수 헛때리고 그 있잖아요. 얄미운 사람 있잖아. 그때 말씀드렸다시피 평소에 내가 힘이 있을 땐 아무것도 못하다가 내가 조금 약하면 와서 막 큰 소리 치면서 막, 그렇죠? 평소엔 쭈구리가 세상 말로 내가 좀 힘들다고 와가지고 그냥 아주 그냥 괴롭히는 그게 에서예요. 에서. 그러니까 막 그 에서를 하나님 그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평소엔 힘도 못 쓰는 그것들이 지금 우리가 약하다고 우리를 막 무시하고 조롱하고 약탈한 이 에돔들 걔네들 버려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멸망할 딸 바벨론아 내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내게 갚은 자가 복이 있으리로다. 치를 떠는 거죠. 누군가 원수를 갚아줄 것이다 라고 하면서 9절 내 어린 것들이 바위에 맺히는 자는 복이 있을지어다. 옛날엔 전쟁하면 이제 씨를 발리잖아요. 그렇죠? 그 남자 아이들을 그냥 죽여버리는, 그냥 죽이는 게 물속에도 던져 죽이지만은 바위에다 그냥 던져가지고 죽이는 이런 잔인한 사건이 이제 고대에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 원수를 누군가 갚아주라. 하나님 우리의 이 비참한 현실을 기억하시고 이 비참한 현실에서 저 바벨론들에게 원수를 갚아주세요 라는 노래가 137편입니다. 이거 보시겠죠? 137편 딱 읽으실 때 포로 시대 딱 생각하셔야 돼요. 이렇게 참 이렇게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릴 때가 찬양하지 못하고 이 찬양을 이 노래를 해야 될 이게 입천장에 붙어 있고 이런 영적 갈굼과 목마름과 비참함에 대해서 시편 137편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징벌과 은혜 이거 징벌과 은혜는 저 창조 시대부터 계속 나온 주제잖아요, 그렇죠? 성경 전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징벌과 은혜입니다. 그래서 성전이 없어서 어떻게 해요? 그들은 정말 이방인의 137편처럼 이렇게 비참한 징벌의 상태에 있지만 그래서 성전이 없어서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도 없고 예배할 수도 없는 그들이 회당, 곳곳 그들의 거주지에 회당을 세워서 말씀을 가르치는 이 회당이 생기게 되고 그러면서 거기서 모여서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서 나누면서 기억하면서 야 우리가 정말 성전에서 하나님을 모시고 예배드렸던 그게 얼마나 중요했던가, 하나님 앞에 순종했어야 되는데 불순종하니까 이렇게 비참하네 라고 하면서 성전에서의 예배에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깨닫게 되는 은혜의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 가운데서 참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게 있어요. 하나님 살아계시면 어찌합니까? 라고 불만불평할 수도 있지만 오히려 그 시간에 내가 하나님한테 잘못한 게 뭘까? 하나님 앞에 내가 혹시 가로막힌 게 뭘까? 찾아갈 수 있는 시간이 된다면 그 사람은 정말 은혜의 시간이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분명한 것입니다. 이랬어요. 참 그렇죠? 세상에 많은 사람이 두 종류죠. 신앙생활 잘하다가 힘들면은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원망하고 떠나는 사람. 또 한 사람은 이 시간 내가 정말 하나님께서 내게 주는 의미가 뭔가? 내가 혹시 잘못한 게 뭔가? 내가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말씀 앞에 배로 섰나 안 섰나 확인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그렇죠? 모두에게 되길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포로 생활에, 근데 이 포로 생활이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포로 생활에 대한 예언이 있었습니다. 영적 타락의 결과는 포로로 잡혀가는 것이라 줄기차게 예레미야라는 선지자가 얘기했어요. 우리가 얘기했지만 왕국 분열 시대는 선지자의 시대라고 똑같이 얘기했었죠. 그때 선지자 예레미야가 계속해서 예언하는데 뭐냐? 우리는 잡혀갈 거야. 버팅기지 마. 그냥 받아들여. 어떻게 보면은
나라 입장에서는 이게 무슨 소리야, 그렇죠? 받아들이다니. 지금 적군한테 항복하라는 얘기야? 싸워서 이겨야지 지금. 우리가 지금 이거 받아들여. 근데 에레미야는 계속해서 그 얘기를 하는 거야. 이건 너희들이 타락한 결과니 받아들여. 하나님의 징벌을 그냥 받아들여. 이게 잘못했다고 인정하고 받아들여. 이 얘기를 계속해서 예레미야가 줄기차게 예언을 하니까 예레미야를 싫어하죠. 싫어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를 어떻게든 모함도 하고, 나중에 여러분들 꼭 성경을 읽어보세요. 예레미야 서도 있지만은 열왕기 하 그 끝부분에 보면은 에레미야가 얼마나 고통당하는지 여기 보게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줄기차게 예언하고, 또 예레미야 나중에 선지서를 읽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아올 걸 알고서 땅을 사요. 망한다고 한 사람이 땅을 사. 이런 사기꾼이 있어, 그렇죠? 망한다고 해놓고 땅값 들여놓고 자기는 땅을 사. 세상에서 보면 이거 사기꾼이잖아요. 망한다 그러지만 예레미야는 뭐냐? 다시 돌아올 것을 기억하기 때문에 땅을 사고 기업을 이루는 걸 보면서, 어차피 뺏길 거지만 그렇게 기업을 이루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나중에 예레미야 선지서 할 기회가 되면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포로 생활에 대해서는 예레미야가 직접적으로 왕권 분리 시대 마지막 때 예언했지만은 이 얘기는 이미 모세 때부터, 그렇죠? 그리심과 에발산의 경고, 그렇죠? 모세가 여호수아가 후손들에게 얘기했잖아요. 너희들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 앞에 약속해야 돼. 언약해야 돼. 여호수아가 언약했죠. 다른 사람들도 계속 언약했어요. 바울, 다윗도 그렇고. 여호수아, 다윗, 솔로몬도 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굳건히 지켜야지,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저주입니다라는 하나님과의 약속의 관계를 계속해서 확인한 그 결과, 그들이 결국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라는 것을 그들이 알게 된 거죠. 그래서 포로 생활에 대한 예언이 아까 얘기했듯이 예레미야의 눈물의 선지자라 그래요. 눈물을 흘리면서 야,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징벌을 달게 받아야 돼 라면서 계속 예언했습니다. 바벨론의 침략은 바로 유다의 영적 타락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기 때문에 받아들여. 뻗탱기지 말고 회개해. 그리고 포로 생활도 정말 회개하면서 감수해야 돼 라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망의 예언이 있었습니다. 그 얘기가 뭐냐? 포로 기간은 70년일 것이다 라는 예언을 예레미야가 합니다. 우리 한번 예레미야서 25장 11절 12절, 예레미야 25장 11절 12절 읽어볼게요. 11절 1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70년이 끝나면 내가 바벨론의 왕과 그의 나라 갈대인의 땅을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하여 영원히 폐허가 되게 하고 돌아오게 한다는 거예요. 이런 예언을 예레미야가 우리는 망했어, 받아들여.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70년 후에 하나님이 그 나라를 징벌하시고 우리를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라는 예언을 했다는 겁니다. 하나 더 읽어볼게요. 우리 예언 29장 10절, 29장 예레미야서 29장 10절 읽어보자. 시작.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이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아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라는 예언을 하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이것을 포로로 끌려갔을 때 다니엘 여러분 잘 알고 있죠? 다니엘과 에스겔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선지자 두 명인데, 이 사람은 포로 시대 때 그 포로로 잡혀간 유대인들을 향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했던 선지자입니다. 알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선지자 중에서 나중에 공부하겠지만은 남유다 선지자, 북이스라엘 선지자, 포로 시대 선지자, 귀한 시대 선지자, 이렇게 아셔야 돼. 나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포로 시대 선지자 중에 하나인 다니엘이 이 예레미야가 했던 이 예언을 기억하는 거예요. 우리 다니엘서 한번 읽어볼게요. 9장 2절. 다니엘서 9장 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통치 원년에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의 말씀으로 선지자 에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에 그치려 하신 것이라. 에레미야 얘기를 무시했던 많은 사람들은 70년에 대해서 인정을 안 했는데, 다니엘이 책을 예레미야 선지를 읽으면서 70년에 돌아가는 거야. 얼마나 그 소망이 넘쳤겠어요. 그 소망의 말을 끌려간 유대인들에게 많이 얘기했겠죠. 그러니까 그들이 돌아가는구나. 돌아가면 우리는 절대로 실패하면 안 돼. 애들 모아. 들어가면 우리는 절대로 다시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잘 듣고 돌아갈 준비하기 위해서 우리 자녀들 잘 기억해야 돼. 70년이면 나는 못 가지만 우리 자녀들은 가는 거잖아 라고 하면서 이 소망을 가지고 회당을 만들고 회당에서 자기 자녀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가르쳤던
예, 이게 다니엘의 소망이 다니엘서에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면 다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연결이 어떻게 됐는지 몰라요. 시대를 모르면. 에레미야 선지자가 한 예언이 포로 시대 다니엘의 읽음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구체화됐고 그날을 기다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니엘서에 이렇게 되고, 그다음에 역대하 한번 읽어볼게요. 역대하. 역대하는 뭐냐면 열왕기, 좀 이따 얘기했지만 열왕기 상하하고 똑같은 내용입니다. 예, 두 번 우리 마가복음, 마태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이 예수님의 공생에 대해서 4번 적혀 있잖아요. 구약에서는 뭐냐면 왕정 시대와 왕정 분열 시대, 이것이 2번 적혀 있습니다. 사무엘 상하까지 합쳐서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요 4권이 역대 상하로 똑같이 기록돼 있어요. 똑같은 내용을. 그래서 역대하 한번 36장 21절에서 2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기 역대하가 뭐냐면은 이게 포로 생활 끝이에요. 포로 생활 끝. 역대하가 포로 생활 끝 하면서 끝나요. 포로 생활이 안 나오는데 그냥 포로 생활 끝에 이런 일이 있었다라면서 한마디 나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21절부터 시작. 이에 토지가 황폐하여 땅이 안식년을 누린 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냈으니 여호와께서 예레미야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어졌더라. 어떻게 이루어졌냐? 22절 시작. 바사의 고리스 왕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여호와께서 바사의 고리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읽어볼게요. 바사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바사왕 고레스가 여호와를 하늘의 신이라고 인정했죠. 이방 나라의 왕이 하나님을 인정해. 하나님의 그 신의 감동을 받아갖고 지금 명령을 내립니다. 하나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인정해, 그렇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왕 삼아 주셨고, 하나님이 나에게 감동하셨고, 하나님이 나에게 너희들 보고 가서 성전을 건축하도록 다시 돌려보내라 이랬다. 자, 돌아가라 라고 이런 조서가 발표되는 거예요. 이방인의 왕이 하나님이 시키셨다고 고백하면서 유대인들이 가만히 있었는데, 그렇죠? 갑자기 유대인들이 우르르 돌아가게 됐어요. 시간이 돼가지고. 얼마나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는 인정하지 않지만 이렇게 이방인의 왕의 입술을 통해 고백되어지고 이렇게 돌아오게 됐는지, 이걸 여러분이 잘 아시면은 하나님의 약속하신 건 분명히 이루어지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상태는 우리에게 어떻게 보면 우리의 불순종의 결과로 말미암아 우리가 힘든 시절을 지내지만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찾을 수 있는 시간인 것이고, 또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70년은 뭐냐? 바로 우리의 연수죠. 시편에 적혀 있죠. 우리는 한번 시편 90편 10편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야 슬픔뿐이요 신속해가 아니 우리가 나라가 아니이다. 11절 읽어볼게요. 시작.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까. 12절도요. 우리의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의 주신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지. 세상 방법, 세상식으로는 희망도 없고 소망이 없다는 겁니다. 그렇게 70년을 유대인들이 포로로 잡혀가서 이방 땅에서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면서. 이렇게 여러분이 아시고, 그 다음에 포로 생활의 현실, 어떤 현실이었는지 한번 잠깐 볼게요. 그때 현실은 여러분이 알다시피 포로 생활의 현실은 물질적인 환경은 좋았습니다. 다니엘서 읽어보셨죠? 다니엘서 보면 잘 먹었잖아요, 그렇죠? 왕의 그 신하가 되기도 하고, 이렇게 어떻게 보면 좋은 자리에 잘 먹고 잘 살았습니다. 물질적인 환경은 좋았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다니엘서 읽으시면 기도한다고 막, 그렇죠? 잡아가려고 그러고 죽이려고 그러고 사자굴에 던졌던 얘기 들으시죠? 영적으로는 호락호락한 생활이 슬픈 현실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애굽 노예 생활과 비교될 만큼, 애굽 때는 종살이 있잖아요, 그렇죠? 종살이. 근데 바벨론 포로는 귀족살이 있습니다. 귀족살이. 바벨론 식민 정책에 의해서 참 귀족으로 어쨌든 할 수 있는 거. 여기 밑에 보면 바벨론 포로 기간 동안 바벨론 왕으로부터 유대인들이 받은 책무가 뭐냐면 왕실 재정 담당. 재정 담당이면은 이게 회계사잖아요, 그렇죠? 지금도 회계사도 공부 많이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세미 처리해도 머리가 좋아야 되고, 그래서 왕실 재정 담당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이
이런 금융업 같은데 종사를 많이 하고 경제에 많이 밝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왕실 재정 담당이었다는 걸 알아보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이런 포로 생활의 의미, 어떻게 보면 육적으로는 되게 좋았는데, 그래서 나중에 바로 그 아까 얘기했던 고레스왕이 돌아가라 그랬는데 다 들어갔나요? 안 들어가요. 당장 이 땅에 정말 먹고 살 터전을 다 만들었기 때문에 안 들어가고, 돌아간 숫자보다 남는 숫자가 훨씬 많습니다. 돌아간 숫자는 아주 코딱지만큼 나와요. 코딱지. 나중에 이제 보겠지만은 불과 몇만 명만 돌아가요. 유대인들이 몇만 명 뿌지겠어요? 수십만 명 있었을 텐데 그 나라에 다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간 사람 몇만 명, 나머지는 뭐예요? 그 땅에서 먹고 살만 하거든요. 70년 동안 생활의 터전을 이뤘거든요. 그래서 안 들어가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거 기억하세요. 그래서 이렇게 포로 생활의 의미는 뭐냐? 야, 이렇게 하나님의 징벌, 그렇죠? 나라를 잃고, 정말 이렇게 포로 생활, 물질적으로 유익했지만, 그렇죠? 마음껏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양하지 못하는 이런 포로 생활, 하나님의 징벌은 깊은 영적 유익과 각성의 시간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고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깨달은 내용을 한번 제가 쭉 한번 적어봤어요. 첫 번째, 성전을 중심으로 신앙생활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들이 깨달았고, 그 대신에 회당 중심으로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교육시키면서 그 말씀을 연구하면서 우리가 왜 이렇게 이 땅에 왔나, 불순종한 것이 뭐였던가 자꾸 이렇게 반성하는 시간을 가졌죠. 그런 회당이 나중에 이스라엘 땅에도 돌아왔을 때, 그들이 돌아왔을 때 각각의 마을마다 또 회당을 만들어서 계속해서 자녀들을, 자신의 후손들을 교육시키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회당이 이때 만들어진 게 나중에 예수님과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아주 그냥 하나님이 쓰임받는 이런 조직이었습니다. 3번,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해서 자신들이 얼마나 그러니까 정리하면서 포로 생활을 하면서 역사를 정리했어요. 역사를 정리하면서, 야, 정말 우리가 하나님한테 사랑 이렇게 받았구나. 야, 정말 애굽에서 정말 종처럼 살 우리가 어쩌다 이렇게 하나님 나라에서 정말 모든 이민족 가운데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다윗 왕도 나오고 솔로몬도 왕도 나오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우리가 복받았는데 어쩌다가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만나 이걸 왜 무시하고 왜 순종하지 않았던가라고 하면서 정리하면서 깨닫고, 정리한 게 뭐냐? 요 뒤에 밑에 나오는 열왕기 상하서입니다. 열왕기 상하서. 그래서 신앙적인 안목을 가지고 다시 정리함으로 열왕기상을, 이 왕이 이래가지고 우리가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가지고 다윗의 길을 따랐는데 왜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서 이랬을까? 라면서 이렇게 회개의 시간을 갖는 것이 바로 포로 생활의 의미였습니다. 이제 포로를 포로 시대는 그 성경에 없어요. 그렇죠? 이렇다라고 안 적혀졌지만 우리가 다니엘서와 그 밖에 에레미야 예언을 통해서, 그리고 지금 남아있는 그들의 생활 풍습과 또 다른 여러 가지 서적을 통해서 포로 생활이 성경에서 역사서로서 그냥 열왕기 상하, 역대상하 끝나고 바로 뒤에 이어서 이제 포로 귀환 시대의 책인 에스라, 느헤미야가 펼쳐지는데, 그 70년 어디 갔나 궁금하긴 하지만 그 70년 동안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다른 책을 통해서, 다른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확인하시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생각 가운데 내가 정말 마음대로 안 되고 정말 하나님의 축복받아 신앙생활이 잘 쉽지도 않고 또 물질 가운데서도 강팍하고 힘들고 환경 가운데서 힘들고 정말 한때는 내가 복 받는다고 한 사람한테 참 자랑도 할 만했는데 어느 순간 그렇게 됐다라고 하면은 포로 시대를 기억하시면서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이 뭔지 회개하면서 돌아가시고 또 다시 하나님께서 복 주실 그날을 준비하는 여러분 되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가 그냥 막연하게 구약 역사가 아니라 바로 우리가 신앙생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 신앙생활과 그대로 겹쳐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말씀이라는 걸 잘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포로 교환 시대 보겠습니다. 드디어 이제 성경책 에스라, 느헤미야서예요. 포로 교환 시대 어디라고요? 성경? 에스라, 느헤미야. 혹시 구약 다 외우세요? 창세기, 출애굽기 이거 다 외우세요? 외우셔야 돼요. 시험에 나와요. 얘기 드렸어요. 시험에 다 나와요. 이거 우리가 저번에 중간고사에서 썼지만은 이거 성경 순서 모르고 순서를 그냥 무조건 외우는 게 아니라 어느 시대에 어떤 책에 어떤 내용이었지 이렇게 그리면서 외우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에스라하고 느헤미야 사람 이름이죠. 여기는 에스라고. 전 맨 처음에 아기 때는 성경 안 볼 때 선지서인 줄 알았어요. 선지서는 다 사람 이름이잖아요. 그러니까 에스라, 느헤미야도 선지서구나 이렇게 알았는데 아니고 역사서예요. 역사서. 아시겠죠? 여러분들도 선지서인 줄 아는 분 많이 있을 거예요 아마. 사람 이름으로 적혀 있지만 이것은 역사서입니다. 포로 귀환 시대.
그래서 에스라와 느헤미야를 통해서 이 기록을 에스라가 기록하고 느헤미야가 기록한 포로 귀환 시대, 그 시대가 언제였냐? 바로 성전을 이제 건축하던 시대였죠. 515년부터 450년까지 약 몇 년이 이게 한 60년, 70년이죠. 70년 민족 이스라엘 민족의 귀환의 역사. 그래서 608년에 1차로 그들이 끌려간 그들이 70년 약 70년 뒤인 538년에 1차로 귀환해 가지고 그렇죠? 538년에 587년에 멸망되었던 성전을 517년에 이제 재건을 하게 됩니다. 바벨론 그들을 포로로 끌려갔던 바벨론이 성경에선 바사라고 써 있어. 바사. 페르시아를 빨리 읽으면 바사가 됩니다. 그래서 바사가 귀환 명령을 내립니다. 이 고레스가 이제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하나님이 나를 왕 삼아 주셨다. 그 하늘의 하나님이 나에게 명하셔서 너희는 돌아가라 라면서 이제 선포를 하는 거예요. 귀환을 명령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70년을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섭리로 바라보면서 그 다음에 포로 귀환 시대 줄거리를 요약해요. 줄거리 한번 읽어볼까요? 두 번째 줄까지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고레스 왕의 칙령으로 유다 백성은 3차에 걸쳐서 귀환하여 성전과 예루살렘을 재건하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뭘 재건하냐면 성전과 예루살렘입니다. 그래서 고레스가 아까 전에 역대 하에 있었던 말하고 똑같아요. 여러분 한번 성경 한번 펴보세요. 지금 성경 가져오신 분 손들어 보세요. 성경 한번 역대하 펴보세요. 역대하 미리 펴봐야지 알아요. 역대하를 펴보세요. 역대하 맨 마지막 펴보세요. 36장 펴셨어요? 그럼 옆에 있는 에스라 있죠? 스가 에스라입니다. 에스라 1절하고 역대하 마지막 절하고 이렇게 비교해보세요. 똑같아요. 컨트롤 C, 컨트롤 V입니다. 그렇죠? 똑같죠? 이렇게 이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책이 이어진다는 걸 여러분이 눈으로 직접 이게 확인하시라고 성경을 통해서. 이거 성경을 수십 독했는데 모르시는 분도 많아요. 오늘 처음 하신 분 손 들어보세요. 내리세요. 나는 이미 알고 있었어요. 한번 손 들어보세요. 감사해요. 많이 읽으신 분이니까. 이렇게 이걸 어디가 성경을 읽었어? 얼마나 읽었어? 나 10독했어. 그럼 물어보세요. 그럼 역대하 마지막 절 뭐라고 돼 있어? 이게 물어보세요. 제대로 읽었나 안 읽었나? 에스라 보면 역대하 몇 장이에요? 이게 2절이죠. 22절, 23절이 에스라에서는 3절로 돼 있어요. 그렇죠? 맞죠? 이렇게 복분 컨트롤 C, 컨트롤 V로 돼 있다는 거 여기 보시면서 이렇게 역사서가 이렇게 이어집니다. 아까 읽었던 것처럼 똑같이 너희 중에 고레스가 에스라 맨 처음 앞에 역대하의 마지막에 있었던 걸 그대로 에스라서도 시작합니다. 너희 중에 무릇 그릇된 백성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거기 있는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라. 이게 이제 포로 귀환의 귀환 목적입니다. 이후 돌아온 성전 건축자들의 공동체가 바로 포로 귀환 시대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방인의 왕이 등 떠밀었죠. 야 가, 빨리 가, 유대인들 빨리 가 이거예요. 그러니까는 가기 싫은 사람은 숨어 있다 안 가고, 준비한 사람도 이제 출발한 겁니다. 이 다 이방인의 왕이 그래서 제가 말을 써요. 이방인의 왕이 등 떠밀은 하나님의 섭리라고 이렇게 썼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돌아와서 그들이 해야 될 일이 뭐냐? 첫 번째 예루살렘에서 여호와의 성전을 재건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모세의 율법과 다윗의 규례대로 여호와의 예배를 제사를 회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 하나님에게 그들이 성막을 만들어 주셨잖아요. 그렇죠? 생각나세요? 성막이 뭐라 그랬죠? 하나님의 뭐라고요? 이동궁전. 그렇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다는 증거잖아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성전을 다윗이 그렇게 지었어요. 이제는 뭐냐? 이동하지 않고 딱 돌로 졌잖아요. 그렇죠? 솔로몬이 다윗이 짓고자 했는데 못 져서 솔로몬이 졌습니다. 근데 이제 그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던 증거로서 성전을 다시 전화해야 되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래서 그들이 성전을 재건하고 또 그들이 그렇게 70년 동안 달달달달 외우고, 그렇죠? 달달달달 외웠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그렇죠? 회복하는 것. 그래서 이것이 뭐냐? 이사야의 예언이 150년 뒤에 성취됩니다. 우리 이사야서 아까 안 읽었죠? 읽었나요? 안 읽었나요? 안 읽었죠. 가만히 이사야서가 누구냐면 아까 전에 예레미야서 읽었죠? 예레미야는 이스라엘이 남유다가 망할 때 선지자. 이사야서는 누구냐면은 북이스라엘이 망할 때 선지자인데
북이스라엘이 망하고 150년 동안 남유다는 이어졌습니다. 그렇죠? 그 북이스라엘이 망할 때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을 한 게 있어요. 깜짝 놀라요. 150년 전이에요. 150년 전. 150년에 이사야가 예언한 우리 44장 26절부터 긴데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자, 그의 종의 말을 세워주며 그의 사자들의 계획을 성취하게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 이르기를 하면서 예루살렘에 대한 이사야의 예언을 합니다. 이사야가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기 언제? 150년 전에, 아니 150년 전에 얘기를 합니다. 이르기를 거기에 사람들이 살리라 하며 유다 성읍들에 대하여는 중건될 것이라. 내가 황폐한 것들을 복구시키리라 하며 이사야를 통해서 갑자기 150년 동안 아마 사람들이 잊어버렸을 거예요. 우리 안 망했는데 이사야가 왜 헛소리했네? 우리 성전이 왜 무너지고 왜 중건돼? 150년 동안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는데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이 이사야서를 읽으면서 아니 다시 중건된다고 하셨네. 중건해야겠네 라는 겁니다. 27절에 기품에 대하여 이르기를 마르라. 내가 내 강물을 마르게 하리라 하며 고레스에 대하여 이르기를. 갑자기 150년 전에 이사야의 선지서에 고레스라는 사람의 말이 나와요. 고레스가 태어났어요? 안 태어났어요?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이사야 선지서에 고레스라는 사람의 이름이, 왕의 이름이 딱 등장하여 고레스에 대해 이르기를 내 목자라. 하나님께서 내가 쓸 그릇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해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해는 내 기초가 놓여지리라 하는지라. 성전도 예루살렘도 다시 지어진다는, 고레스를 통해서 지어진다는 150년 전 이사야 예언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150년은 망하기 150년 전입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을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다시 말해서 모든 걸 다 정복할 정복자로 하나님이 세워주신다는 얘기가 쭉 이어지면서 그게 바로 고레스가 할 일이다 라고 하면서 150년. 근데 고레스가 어떻게, 고레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중건하고 성전을 다시 짓는다는 이 예언이 있었어요. 이사야에. 이 이사야의 예언이 바로 이어졌다는 거 여러분이 보시고 다시 본문으로 볼게요. 본문으로 이거 알아두시고. 그래서 성전이 무너지기 전 이방인의 왕 고레스에 대한 예언이 있었네요. 그렇죠? 이사야는 성전이 무너지기 전에 선지자들 고레스까지 예언할 정도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자신의 뜻이 무엇인지 미리 다 말씀하셨습니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뒤에 있는 사람에게는 소망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약속이 분명히 이루어지는구나 라고 확인이 되는 거죠. 어떤 사람이 우리나라에, 그렇죠? 예언을 했어요. 예언을. 만약에 150년 전에 어떤 사람이 우리 대한민국에 대해서 예언했다고 하면 참 신기할 거 아니에요. 150년이면 지금부터 조선시대잖아요. 조선시대에 우리나라 삼성이 이건희가 삼성을 세고 막 현대 정주행을 세고 막 이런 얘기하면 참 용해 점쟁이 막 이럴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 150년에 그 한자로 막 어떤 서에 이렇게 써 있다 그러면 그런 책이 세상에 없어요. 사람 이름까지 그대로 이렇게 예언한 세상에 수많은 책들, 무슨 예언서라 그래서 까먹었네요. 유명한 예언서들 많잖아요. 잉카 문명 책도 있고 제일 유명한 사람이 노스트라다무스, 그렇죠? 그 사람도 사람 이름 갖고 그러지 못하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 얘기가, 근데 성경에는 사람 이름이 딱 적혀 있다는 게 이게 좀 하나님의 말씀인 게 분명한 것이고, 정말 성경은 진짜 하나님께서 하신 역사구나라는 걸 부인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이것을 흥하고 넘어가죠. 그런 게 있나 보다, 노스트라다무스는 별 차이 없나 보다 이렇게 읽어보지만 여러분이 지금 읽고 역사를 배우고 이 이스라엘 역사를 보게 되면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섭리를 통해서 지금 모든 것을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 지금 이 시간도 이 대한민국에 복음이 들어올 수 있도록, 또 이 시간도 우리 연세중앙교를 통해서 전 세계 복음이 전해지도록 하는 모든 것들이 그냥 교회가 그런가 보다가 아니라 이게 다 하나님의 섭리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분명히 알면서 우리는 막연하게 종교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 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참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고 싶고 무엇을 하고 싶은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깨닫게 하여 주셔서 우리는 지금 가짜 그냥 종교 하나 갖는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고 진짜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지금 여기서 신앙생활하고 있다는 걸 분명히 아시는, 그래서 절대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여러분 되길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그래서 이렇게 포로 귀환 시대가 이런 시대였어요. 에스라 느헤미야가. 그래서 예루살렘을 재건하고 성전을 다시
짓는 사건이 바로 포로 귀환 시대의 모든 중점적인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지금 시간이 애매하니까 지금 10분만 쉬었다가 이제 포로 귀환 시대의 4가지 사건을 함께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대마다 한 4가지, 3가지씩 다 있죠? 예, 4가지 사건을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들어오셨죠? 예, 이제 포로 귀환 시대 그들이 이제 돌아온 상황과 배경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렸고, 결국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이방 왕 고레스라는 15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에 기록된 고레스가 150년 후에 왕이 되고, 그 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보면 유대인들 등 떠밀어서 이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셨고, 유대 민족들은 70년 동안 회당을 중심으로 열심히 돌아올 그때를 자녀들을 교육하며 준비했습니다. 예, 그다음에 포로 귀환 시대 에스라, 느헤미야 두 개입니다. 이건 선지서가 아닙니다. 역사서입니다. 그래서 에스라, 느헤미야가 에스라가 사건이 두 개가 나오고 느헤미야가 두 개 나와요. 여러분들이 에스라, 느헤미야 머릿속에 사건 네 개를 두 개씩 기억하셔야 돼요. 한번 사건 두 개만, 두 개씩 사건 네 개만 한번 읽어볼게요. 첫 번째가 어떤 사건이냐? 성전 재건. 두 번째 사건은 모세의 율법 재건. 그리고 느헤미야에 와가지고 그 다음에 성벽 재건. 그 다음에는 공동체, 예배하는 공동체 재건. 머릿속에 잘 생각해 보세요. 성전을 재건하고 그렇다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말씀을 가르쳐서 그들에게 어떻게 해요? 말씀을 재건하고, 그 다음에 성전을 재건했으면 성전 주위에 예루살렘의 성벽을 쌓아요. 그렇죠? 성벽을 재건하고, 성벽을 재건하면 그 안에 뭘 채워야 돼요? 사람을 채워야죠. 그렇죠? 네, 그래서 사람들을 예루살렘의 공동체로 만드는 사건. 그래서 포로 그냥 막연하게 그냥 무슨 일이 있었나 보다가 아니라 역사를 보면 다 분명히 합리적인 합장 사건들이 차례차례 일어납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에스라의 사건 두 개, 성전 재건과 율법 재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전 재건, 왕제, 아까 얘기했죠. 황제의 칙령으로 처음으로 이제 돌아가라. 그랬을 때 돌아간 사람이 누구냐? 스룹바벨입니다. 스룹바벨 돌아오자 한 일이 뭐냐? 1년 동안 성전 재건을 위한 토대를 건축합니다. 스룹바벨이 누구였냐? 누구의 후손이냐? 다윗의 후손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윗의 후손이 스룹바벨을 붙잡고 왔을 때 많은 사람들은 뭐를 기억하냐면 스룹바벨이 혹시 우리의 왕이 되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갖고 있었을지도 몰라요. 그렇게 왕족으로서 유다 왕 여호와긴의 손자예요. 손자. 왕족의 왕족. 토대를 건축해서 와서 성전을 딱 건축해야 되는데 처음에 1년인가 2년 딱 짓다가 중단됩니다. 왜 중단되는가 봤더니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일단 가래서 가고 의기양양해서 왔는데 와서 1년 2년 지나다 보니까 이제 먹고 살 걱정해야죠. 농사도 져야 되고, 먹고 살기 위해서 생활의 터도 이루어지고 내가 살 집도 져야 되고, 그러면서 18년 동안 거기다 가뭄까지 겹치네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놈의 가뭄 때문에, 그렇죠?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갔다 죽을 뻔하고, 그렇죠? 가뭄 때문에 이삭도 블레스로 갔다가, 그렇죠? 아비멜렉한테 그냥 이게 창피한 아빠랑 똑같은 행동하고, 이놈의 가뭄 때문에 요셉을 통해서 그 70명의 그렇죠? 야곱 가족들이 쑥 다 그냥 애굽으로 들어가고, 이 가뭄이 문제예요. 가뭄. 이 땅의 가뭄 때문에 18년 동안 성전 건축이 지연됩니다. 근데 제가 여기 하나 안 썼는데 그 사이에 20년 앞에 여러분 쓰셔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18년 동안 성전이 안 져져요. 하나님께서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선지자를 보내십니다. 선지자 이름이 누굴까요? 학개하고 스가랴 두 사람 적으세요. 제가 안 적었는데 이 옆에다가 극심한 가뭄, 그 다음에 학개 스가랴를 통해서 성전 재건을 독촉하십니다. 여러분이 선지서를 읽을 때 학개 스가랴 같이 외우셔요. 그래서 포로 시대 때 성전 지으라고 했더니 성전은 터만 놓고 다 자기 살 길 쫓아가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보내서 빨리 성전 지어야지, 빨리 성전 지어야지라고 하면서 그들을 촉독하시고 결국 20년 만에 스룹바벨 성전이 건축됩니다. 이게 솔로몬의 성전이 무너진 다음에 세워진 두 번째 성전이에요. 아시겠죠? 지금 서 있는 성전, 지금이 아니야. 예수님 시대에 있었던 성전은 헤롯 성전이라 그래갖고 헤롯이 다시 리모델링한 성전입니다. 그렇게 성전의 역사를 여러분 이렇게 살짝 세 개만 아시면 돼요. 솔로몬의 성전이 마지막에 유다가 멸망할 때 싹 다 무너졌고 포로 돌아온 그들이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해서 성전을 다시 재건해가지고 그 스룹바벨 성전인데, 그것이 사실상 거의 이제 버려지고 그냥 방치되다 싶은데 나중에 헤롯이 멋지게 리모델링을 합니다. 멋지게 초라한 것을 아주 더 높게 만들고 더 거의 뭐 말이 리모델링이지 새로 짓는 거랑 똑같아요.
그래서 그것은 이제 헤롯 성전이라 그래서 여러분이 성전이 이렇게 세 시대가 있구나라는 걸 머릿속에 갈아두시고, 이 성전을 짓지 않는 그들에게 학개와 스가랴를 통해서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독촉하시고 성전을 지어야 될 희망과 소망의 말씀을 막 쏟아부어서 그들이 힘을 내서 결국 20년 만에 성전을 완성합니다. 결국 이 성전이 지어졌다, 그 말은 뭐예요? 성막이 섰다랑 똑같은 거죠. 결국 그들에게 하나님의 왕궁이 있는 것이고, 결국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민족으로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다라는 이스라엘의 정체성이 확립된 사건이 성전 재건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하신 사건이 뭐냐 생각해 보세요. 광야에서, 그렇죠? 광야에서 교육할 때 물론 말씀으로 교육했죠. 그 다음에 한 일이 바로 너희들 성막 지어야 돼, 성막 지어야 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잖아, 그렇죠? 우리 가운데서도 생각해 보세요. 가장 우리한테 다급한, 하나님을 떠난 우리한테 가장 다급하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고 싶고 만들어주고 싶은 게 뭘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확인시켜주고 싶으시고, 그래서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가 기도했을 때 가장 먼저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이스라엘 민족하고 똑같이, 그렇죠? 내 안에 성령님이,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심으로 나는 하나님 앞에 확실히 구원받은 사람이구나, 하나님의 백성이구나라는 확인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성전이라는 의미를 여러분이 잘 알고 있으셔야 돼요. 성전 경복궁처럼 그냥 건물인가 보다 이렇게 보시면 안 돼요. 성전의 의미를 잘 알아두셨을 때 결국 돌아온 포로 귀환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가장 하나님께서 다급한 건 내가 너에 함께 있을 거야, 너는 나의 백성이야 라는 그런 하나님과의 관계 정립을 먼저 하고 싶으신 거죠. 근데 그게 뭐냐? 시각적으로, 그렇죠? 먼저는 우리 인간은 치사하게, 그렇죠? 시각적으로, 물론 이제 그 회당에서 열심히 말씀을 듣고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인 걸 알았지만 돌아와서 이제 눈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증거를, 성전을 짓게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한 일이 뭐냐? 황제의 칙령으로, 이게 여기는 그러니까 1장에서 6장, 7장, 8장 이렇게 돼 있는데, 성경 역사성으로 보면은 거의 한 100년 가까이 성전을 짓고 그들이 그냥 살아요. 성전만 중건했다 뿐이지 그 다음에 그냥 각자 살아요. 각자 살아. 그러다가 아까 전에 1차 귀환을 위해서 바사왕 누가 이렇게 가라 그랬죠? 고레스였죠. 그 다음에 한 100년 정도 지나서 그 바사의 왕인 아닥사스 왕이라는, 아닥사스다 여기 써 있죠? 아닥사스다라고 썼죠? 거기는 없어요. 제가 여기다 썼어요. 화면에다 쓰세요. 아닥사스다라고. 아까 고레스였는데 2차는 아닥사스다. 그 왕을 하나님께서 또 감동하셔서 너희들 돌아가라. 그런데 갔을 때 이제 1차는 수룹바벨이 왔는데 2차는 에스라라는 사람이 돌아옵니다. 에스라가 누구냐? 바로 학사 겸 제사장으로서 하나님 말씀에 정통한 사람이에요. 율법에 정통한 사람일 뿐만 아니라 제사의 법칙에 대해서 정통한 사람입니다. 성전은 젖었는데 누가 없어요. 성전에서 제사 드릴 제사장이 없는 거예요. 성전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건물만 있고 예배 드릴 수 있는 뭔가 반경이나 예배 드리는 방법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두 번째로 이제 에스라를 보내십니다. 에스라를 귀환케 하셔가지고 에스라가 학사, 하나님 말씀에 아주 박박사고 율법에 대해 박박사고 또 제사의 법칙에 대해서 박박사입니다. 와서 한 일이 뭐냐? 하나님 말씀을 회복하는 일. 하나님 말씀을 회복하는 것뿐만 아니라 예배를 회복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그래서 영적 대각성 운동이 벌어집니다. 너희들 지금 거의 한 세기가 지났어요. 또 70년 정도 지났어요. 다음 세대들 아무 생각 없이 성전 그냥 보고만 있고 이방인하고 똑같이 사는 그들에게 그들의 할아버지 할머니가 어떻게 돌아왔는지 성전만 바라보면서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가 저 성전 졌는데 그걸로 끝인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포로 생활하고 있던 사람들을 다시 귀환시켜 가지고 율법과 말씀을 회복시켜 줍니다. 그래서 율법을 발현하고 율법주의죠. 율법주의가 뭔지 아시죠? 율법을 절대적으로 지켜야 돼. 이게 바리새 운동의 이제 시초가 된 거죠. 하나님 말씀 무조건 지켜야 되라는 그 포로 생활 때 회당을 통해서 교육받던 그것을 가지고 와서 성전 중심으로 그냥 예배도 안 드리고 성전만 구경하는 그 근처에 그냥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야 돼. 하나님 말씀 잘 지켜야 돼.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아서 우리가 끌려갔다 왔는데 와서도 이렇게 하나님 말씀 안 지키면 어떡해? 라고 하면서 영적 대각성을 불러일으키면서 그들에게 결단과 회개를 촉구하는데 어떤 결단과 어떤 촉구냐? 좀 섬찟합니다. 그들이 돌아왔잖아요. 그렇죠? 돌아왔는데 그들끼리만 잘 살면 좋은데 성전을 중심으로
황량합니다. 그렇죠? 그 땅에 있었던 이방인들하고 결혼해가지고 아기도 낳고 가정도 꾸르고 이렇게 이제 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의 어떤 정체성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정체성으로서 그들이 이방인과 통혼하지 않고 그들이 오직 그들의 정체성을 갖고 살아야 되는데 그들이 그냥 성년만 졌다 뿐이지 그냥 마음대로 막 사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는 이방인들과 결혼해서 애도 두고 근데 에스라가 와서 막 회개하면서 결단한 뭐야? 너희 이방인 아내 보내. 네 이방인 아내와 난 자식도 보내. 어이구. 근데 결단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강력했으면 그들이 하나님 말씀에 압도되고 하나님 말씀에 감동돼 가지고 정말 생이별을 해요. 생이별을. 그렇게까지나 진실하게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이 영적 각성 운동이 에스라를 통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에스라 그냥 그런가 보다 영적 강도가 있는 그게 아니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관계하고 있던 세상의 일, 세상의 관계 하나님께서 끊어! 그럼 끊을 수 있나? 주저주저 하잖아요. 그래도 내가 이건 해야 되는데 내가 이 아이디 못 지우는데 그렇죠? 내가 접속하고 있는 사이트나 내가 게임하고 있는 그 아이디 이렇게 이거 어떻게 지워? 어떻게 내가 이걸 탈퇴해? 이걸 내가 어떻게 내가 지금까지 만들었는데 그런 것도 하나씩 끈앞풀들 있잖아요. 세상과의 관계에 그렇죠? 끄덕이시는 분들은 정직하시고 안 끄덕이는 분들은 나에게나 이렇게 쳐다보고 있죠. 세상과의 그 관계들 있잖아요. 관계들 분명히 하나님 말씀 들으면 끊어야 되는데 끊으려고 계속 미루고 있는 관계들. 근데 에스라가 영적 대각성을 통해서 그들에게 확실하게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그들을 교육시키고 축구할 때 그들이 결단했는데 말씀드렸잖아요. 이방인 와이프 어떻게 생이별을 해? 거기서 난 내 자식까지 버려요.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했어요? 네 아들 독자로 바쳐라 할 때 그 말씀에 순종한 것처럼 이 사람들이 그러한 믿음으로 자기 자식들, 자기 아내 자기네 땅으로 돌려보내고 이 정도로 이렇게 결단력 있게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모습이 이 포로 교회 시대였습니다. 그때 이 에스라를 통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상황을 보면서 여기까지 결단했네. 여러분들은 어디까지 하나님 말씀 앞에 결단하고 어디까지 하나님 말씀 앞에 세상과 이 모든 걸 끊어버리고 거룩하게 될 것이냐. 이게 뭐냐? 율법주의 운동이야. 이게 바리새 운동이에요. 바리새 운동. 근데 우리는 바리새인 보고 외식한다고 성경에 나온다고 예수님이 욕하니까 같이 욕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너희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나아야 그들보다 나아야 천국 간다고. 이 결단보다 우리는 더 확실한 결단을 해서 천국 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 통혼 금지를 딱 하고 결단 회개. 성경을 읽어보세요. 꼭 돌아가셔서 꼭 에스라하고 느헤미야를 꼭 읽어보시면 그 당시에 얼마나 하나님 말씀이 강력하게 그들에게 정말 압도했으면 나라면 할 수 있을까? 나라면 해야 돼요. 근데 해야 돼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렇게 율법을 통해서 그들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렇죠? 정체성을 확립시키고 그 다음에 이제 3차 귀환, 세 번째 귀환 누가냐? 느헤미야가 귀환합니다. 느헤미야가 우리 잘 알고 있는 총독이에요. 총독으로 귀환합니다. 느헤미야는 귀족이었어요. 귀족. 유다 통족으로 부임한 그의 후원은 뭐냐? 예루살렘의 성벽이 무너졌다는 것에 가슴이 아프고 예루살렘이 이방인과의 경계가 없다는 것이 가슴이 아파서 이 경계선을 세우는 거예요. 거룩한 구별될 수 있도록 경계선을 세울 수 있도록 도착해서 막 사람들 동료에 가면서 50일 만에 예루살렘 그렇게 지금 수백 년 동안 거의 100년 가까이 성벽을 안 지었는데 와서 열심히 백성들을 독촉하고 그래서 그들이 막 성벽을 재건하는데 보면 주위에 막 끊임없는 이방인들이 방해를 합니다. 왜 방해하냐? 성벽 지어지면 노약을 못 하거든요. 그만큼 허허벌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귀환했지만은 참 이방인들과의 관계 가운데 얼마나 참 고통받고 힘들게 살았는지 몰라요. 육체적으로 그렇고 생각도 그렇고 문화적으로 그렇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그렇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를 통해서 구별을 짓는 거예요. 구별을. 여러분이 궁동으로 이사를 왜 오셨어요? 궁동으로. 그냥 교회 가면 좋겠다가 아니라 여러분 구별된 거예요. 구별된 거. 구별된 거. 항상 생각과 마음이 성전 가까이 있도록 구별시키기 위해서 온 것처럼 이렇게 이 느헤미야를 통해서 이렇게 거룩한 도시로 구별하기 위해서 성벽을 세웁니다. 성벽을 세우는데 하도 막 이렇게 사마리아 산발랏이란 놈, 에돔의 또 에돔이야, 도비아란 놈, 아라비아 겟셈이란 이 엄청 민족들이 막 방해하니까 칼을 차고 이걸 세웁니다. 칼을 차고 성벽을 세우면서 순식간에 세우기 위해서 너는 여기서부터 여기, 너는 여기서 다 이게 구획을 정해서 한꺼번에 열심히 해가지고 칼을 차면서 그러니까 뭐냐 성벽을 짓겠다니 각오가 이 정도인 거예요. 싸워서 이겨서라도 내가 성벽을 지어야겠다는
그런 심정과 감동으로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추측을 해서 성벽을 재건합니다. 성벽을 재건했다는 것은 구별됐다는 거예요. 그렇죠? 담이 있는 이유가 뭐예요? 내가 나를 지키기 위한 거잖아요. 그렇죠? 내 가족 지키기 위한 것이고 도둑으로부터 나를 막기 위한 것이고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이 유다 백성이 귀환한 다음에 국가로서의 확실한 성벽을 재건하면서 이 민족과 다른 민족과의 어떻게 보면 뭐죠? 물리적이죠. 물리적인 거룩함을 이기는 거죠. 우리가 알다시피 생각만 바로 잡힌다고 우리가 모든 시험을 이기고 마음을 이길 수 있나요? 물리적인 게 중요해요. 내가 매일 기도해야지. 매일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지. 매일매일 정말 교회 충성해야지. 근데 집이 되게 멀어. 힘들잖아요. 그렇죠? 물리적으로 가까이 있으니까는 바로바로 기도할 수 있고, 그렇죠? 바로바로 교회 올 수 있고. 이게 뭐냐? 내가 거룩하게 하나님과의 물리적인 담이 쌓아지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도 물리적으로 생각을 못 지키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물리적으로 담을 쌓게 하면서 그들을 예루살렘 성벽 안에서의 하나님의 나라로서 재건시켜주는 게 바로 성벽 재건의 사건이고, 이것도 가만히 보면 하나님께서 등 떠밀어서, 그렇죠? 느헤미야를 보내가지고 이 성벽을 재건할 수 있도록 허락하셨습니다. 그 다음이 할 일이 뭐냐? 아까 에스라를 통해서 열심히 뭐 했어요? 전부 다가 율법 재건했죠. 이번엔 뭐냐? 예비하는 공동체로서 이제 제어받는 거예요. 에스라가 말씀을 베풀면서 또 회개 운동을 아까 전에 결단했는데, 그렇죠? 다시 이렇게 벽을 쌓고 이제 하나님만 온전히 예배하는 공동체로서 회복하고, 그러면서 그들이 역사서를 하나 기술합니다. 그게 뭐냐? 역대상하를 기술하면서 야, 우리는 이렇게 예배하는 민족이야. 성전을 중심으로 정말 이렇게 예루살렘을 딱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된 성전을 중심으로 하나님만 예배하는 우리 족속이야 라는 이 정신교육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셔서 역대상하를 저술케 했습니다. 그래서 역대상하와 열왕기상하고 비교해보면 차이점이 뭐냐면, 역대상하는 성전 예배 이거예요. 성전과 예배를 그렇게 강조를 합니다. 아까 전에 열왕기상하는 뭐가 강조였죠? 회개, 그렇죠? 여기는 성전 예배. 그래서 이렇게 강조점이 조금 틀리다는 거, 그 상황에 따라서 여러분이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에스라의 강조점이 뭐냐? 아까 에스라 주전 458년, 이게 언제냐? 성전을 재봉헌한 다음에 70년이 흘렀어요. 포로기 이전에. 근데 그들이 성전은 만들었지만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그렇죠? 성전 중심으로 사는 법을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에스라를 귀환시켜 가지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인 에스라를, 그래서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며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 가르치기로 결심한 이 에스라를, 아닥사스 왕 때 에스라를 아닥사스 왕이 뭐라 그랬냐? 하늘 하나님의 율법의 완전한 학사 겸 제사장이라고 부를 정도로 이방인도 인정할 만큼 확실한 하나님의 말씀의 박사요, 또 제사장인 그를 불러서 보내셨어요. 유대 민족이 모세 율법과 바사 제국의 법률에 따라 통치할 것을 아닥사스 왕이 이제 지시를 하죠. 지시를 해서 에스라가 왔습니다. 그래서 에스라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뭐냐? 제사장으로서, 그동안 제사장이 없었나 봐요. 제사장의 일을 제일 못하니까는 박박사 제사장이 회개와 중보 기도를 드리고, 여기 아까 얘기했죠, 이방 부인을 버리라는 개혁 운동을 전개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살 것을 맹세케 하고 지도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아수르와 바벨론의 징계로 이용하시듯 바사를 통해서 그 백성이 자기 정체성을 회복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돌아오게 하셨죠. 그렇죠? 징계뿐만 아니라 정체성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그러니까 다 하나님이 다 하신 거예요. 그렇죠? 이스라엘 민족들이 막 독립운동을 한 것도 아니고, 그들이 막 깨어가지고 도망가가지고 우리나라 세우자고, 그렇죠? 그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등 떠밀어서 하나님이 정체성을 회복할 수 있도록 아까 얘기했던 스룹바벨을 통해서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에스라를 통해서 또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회복할 수 있도록 느헤미야를 보내서 이렇게 성전에 벽을 세우면서 이게 하나님이 다 하셨다는 겁니다. 이게 에스라서고, 느헤미야의 관심은 유대 공동체, 그들이 거룩하게 물리적으로 구별되기를 원했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애굽의 수치를 굴려냈던 것처럼 열방의 수치를 이스라엘에 굴려내고 하고 싶은 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느헤미야가 얘기합니다. 이게 뭐냐?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던 그 수치를 하나님께서 이제 끝내버리고 싶어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느헤미야서 2장 17절 읽어볼게요. 느헤미야서 2장 17절.
느헤미야의 목적이에요. 느헤미야가 다시 돌아와서 성벽을 짓는 목적. 1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공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여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바벨론으로부터 완전히 무너지는 수치를 당했잖아요. 이 수치 당하지 말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부끄럽지 않게 이 부끄러움 당한 거 이제는 당하지 말자. 그러기 위해서는 성을 어떻게 해요? 견고하게 다시 쌓자. 이런 목적으로 귀환했는데 이런 수치가 뭐냐? 또 하나의 수치가 애굽의 수치를 하나님께서 굴려냈던 사건이 여호수아서 5장 9절이에요. 19절 아닙니다. 9절입니다. 여호수아서 5장 9절. 여호수아서가 어느 시대인지 아시죠? 정복 시대죠. 정복 시대 때 여호수아의 말을 한번 읽어볼게요. 5장 9절. 여호수아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셨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 하라. 길갈이 어디인지 아시죠? 길갈에서 세 가지 했잖아요. 그렇죠? 세 가지. 그들이 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이제 정복 전쟁 하기 전에 그들이 길갈에서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그렇죠? 할례도 행하고 그들이 지도 작성하고 했었던 그렇죠? 정복 전쟁에 진짜 소망을 갖고 막 으쌰으쌰 할 그곳 길갈에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뭐냐? 야 이제 이 땅을 정복함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애굽에서 종살이하면서 그렇게 힘없이 당했던 그 수치 이 땅을 점령하고 이곳에 나라를 세워서 애굽에 있었던 그 창피한 일이 다시는 없도록 참 그런 수치가 다시는 있지 않도록 하겠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느헤미야는 뭐냐? 야 우리가 바벨론으로 끌려갔던 그 수치 이 성벽을 세워서 다시는 그런 수치를 당하지 말자라고 각오했던 것이 바로 느헤미야를 통한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다음에 느헤미야 당시 유대 상황의 공동체를 알아볼게요. 그들이 예루살렘에 있었지만 흩어져 있었습니다. 흩어진 여호와의 백성의 수도로서 예루살렘에 관심이 있었어요. 그들이 해결하고 싶어서 그걸 관심을 두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하늘의 대왕 도시가 재건될 때 전 세계 유대인이 다시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라고 소망하면서 성벽을 막 졌어요. 여기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딱 굳건히 있으면 수많은 유대인들이 다시 돌아오겠지. 다시 이곳을 보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알아보겠지 라면서 그 소망을 가지고 성벽을 재건했습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이 다른 뜻으로 거룩한 성이라고 계속 강조를 해요. 느헤미야서는 예루살렘은 거룩한 성, 거룩한 성. 거룩하다는 게 하나님이 계신 성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읽어보세요. 느헤미야 11장에 그냥 예루살렘이라고 안 하고 거룩한 성 예루살렘, 거룩한 성 예루살렘, 거룩한 성 예루살렘 하면서 이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는 거룩해야 된다는 걸 강조하면서 에스라가 열심히 회개운동하는 거 그걸 지지하는 겁니다. 그래서 물리적 성벽뿐만 아니라 진짜 도시의 성벽을 재건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도시로서의 성벽, 백성들의 지도자들이 또 그 안에 진짜 살아야 돼. 그래서 그들이 뭐냐? 여기 보면은 어떻게 해요? 그냥 무조건 여기 잠깐만 볼게요. 당신 흩어진 여호와의 백성이 수도로서 예루살렘에 관심을 두고 하늘 대왕 도시가 재건될 때 전 세계 유대인이 다시 하나님을 보게 될 것 소망을 성벽을 계획. 다음 장 보여주세요. 그래서 강점 예루살렘을 뭐라고요? 거룩한 성 예루살렘, 거룩한 성 예루살렘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에스라가 그렇게 회개 운동을 하는 걸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거룩해야 된다고 계속해서 말을 하면서 정말 말로만 성벽 물리적으로 성벽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진짜 사람들이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백성들의 지도자들이 같은 백성들이 사람 없이 성만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 안에 백성들을 살게 해야 되는데 백성들이 성에 살고 싶지 않아요. 왜냐? 다 흩어져 살았기 때문에. 그래서 뭐냐? 먼저 11장 2절에는 자원해라 합니다. 자원해라고. 그 다음에 안 되니까는 자 너희들 다 모여. 제비 뽑아. 10명 중에 1명은 무조건 안에 사는 거야. 그래서 강제까지 하면서 예루살렘은 성이 성노릇 할 수 있도록 성벽은 세웠는데 사람들이 원래부터 성벽이 없었으니까 그 안에 사람이 살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죠? 다 흩어져 있었는데 성벽을 세우고 자 이제 이 안에서 우리 살아야 되라고 해서 사람들 10명 중에 1명을 성령 거할 수 있도록 제비 뽑고 자원하는 자 세워서 좀 하나님의 도시로서 이렇게 만드는 역할을 느헤미야가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렇게 성벽을 세우고 그 안에 사람을 채워가지고 공동체를 이렇게 재건한 것은 전적으로 뭐냐?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바사 왕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고레스의 마음을 아닥사스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귀향한 이스라엘 마음에 또 감동하시고 에스라를 통해서 학개스가랴를 통해서 감동하시고 또 선지자를 일으켜 격려와 충고를 하시고 길에서 그들을 보호하시고 또 적들을 보호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하나님의 온전한 공동체로서 건물만 있는 공동체가 아니라 사람의 공동체로서 보호하셨습니다. 그렇게 이렇게 재건된 공동체는 하나님의 여호와의 능력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섬길 것을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 강조한 것이 바로 느헤미야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느헤미야서를 보면서 에스라, 느헤미야 이 두 개를 꼭 읽으실 때 네 가지 사건을 꼭 기억하세요. 첫 번째로 모아서 뭐 했다고요? 성전을 재건하고, 두 번째는요 율법을 재건하고, 세 번째는요 벽을 세워서, 그렇죠? 벽을 재건하고, 그 다음에는 그 안에 사람을 채워가지고 공동체를 재건하고. 왜냐 밖에 있으면 자꾸 이방인들하고 섞여가지고, 그죠? 이방에 섞여갖고 자기 정체성을 잃어버리니까 유대인들만 모아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하나님 말씀을 중심으로 살 수 있도록, 그렇죠? 사람이 이렇게 모이면 자주 만나면 그 안에 생각과 마음이 그 안에 있습니다. 자꾸만 밖에 왔다 갔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생각이 그 밖에 생각하고 섞이잖아요. 그러니까 성벽이 없고 사람들이 안 모여 있으면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어요? 다 흩어지면은 여기저기서 이방인들하고 만나서 아까 얘기했지만 결혼도 하고 아기도 나고 통혼도 하고 우상 숭배도 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백성 노릇을 못 하니까 성벽을 짓고 다 모아 에스라의 말대로 회개케 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 말씀만 듣게 하고, 그렇게 우리가 그래서 뭐예요? 매 절기 때마다 모여, 나가지 마, 모여, 그렇죠? 부흥성회하고 줄 때마다 모여,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여, 그렇죠? 이것이 여러분들이 그냥 막연하게 그냥 종교 행사가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안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연쇄 가족으로서 우리가 공동체를 이루고 이 공동체 가운데 어떻게든 우리가 하나님과 구별돼서 세상을 이기기 위해서 하나님 이렇게 불러 모아 주시는 사건이고, 저녁 때마다 모여 기도해, 그렇죠? 우리 교회는 참 신앙생활이 힘들어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를 보호하고 싶은 아까 여기 나왔잖아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이 모든 스케줄을 짰어. 오부 예배도 이제 생겼어. 모여 집에 가서 텔레비 보고 인터넷하고 유튜브 보고 모여 찬양하고 기도하고. 참 그렇죠. 빡세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십니다. 이렇게 느헤미야 강도점. 그러니까 성경이 우리가 역사서를 보면서 옛날에 그랬나 보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도로 알고 뜻을 알면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대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42장 우리 에스더 볼게요. 에스더는 다음에 할게요. 너무 짧아서 에스더는 다음. 그 뒤에 보면은 포로 시대의 역사 정리를 볼게요. 역대상하 한번 보겠습니다. 43장. 그 에스더 뒤에 우리 역대상하에 대해서. 역대상하 아까 에스라가 쓴, 그죠? 포로 시대 때 쓰여진 역사책이라고 했죠. 한번 읽어볼게요. 역대상하를 맨 처음 보면은 족보가 나와요. 여러분 혹시 성경을 읽어오시면서 구약에 족보가 있는 거 족보는 저기 마태복음에 있는 거 아니야? 족보는 저기 누가복음에 있던데, 그게 아니라 구약에도 있어요. 역대상하에. 다시 한번 볼게요. 역대상하는 포로 귀한 자들이 적은 겁니다. 포로 귀한 자들이 그들의 정체성을 삼기 위해서 저기, 그렇죠? 아브라함부터 시작해갖고 족보를 막 적어가는 거야. 다윗, 솔로몬 왕들 하면서 쭉 해갖고 우리가 여기까지 왔다 그러면서 고레스의 해방령까지 쭉 적은 사건이 족보가 있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요. 그래서 역대상하를 기록한 이유가 뭐냐? 바로 그들이 아까 얘기했듯이 성전을 세우고 모세 율법으로 그들이 생각과 마음이 하나 되고 성벽을 세우고 구별되고 그 안에 백성들이 하나 되는 거룩한 백성으로 이렇게 만들어진 그 거룩한 백성의 대표가 일부가 포로에서 귀환되었죠. 거룩한 성전을 짓고 도시가 재건되었습니다. 학개스가랴 선지자들의 말한 영광과 회복이 근데 뭐냐? 근데 뭐냐? 다 재건되었어요. 열심히 이제 그들이 기다리는 게 뭐냐? 선지자들이 말했던 영광의 회복. 선지자들이 말했던 영광의 회복. 그 선지자가 누구냐면 그 다윗이, 그렇죠? 다윗이 얘기했죠, 맞죠? 그 위가 영영하게 되라는. 망했는데 망한 게 아니야. 우린 다시금 하나님께서 영영한 왕권을 세워주실 거야. 선지서를 안 배웠는데 선지서에 보면 계속해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우린 예수님까지 와서 알겠지만 예수님 이전 포로 귀환한 사람들은 그들이 항상 기다리는 게 성전 지었잖아, 성벽 지었잖아, 모였잖아. 왕 언제 오는 거야? 왕 언제 생기는 거야? 왕을 중심으로 우리도 정말 강력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야 되는데 아직도 왕을 기다리니까 그래서 왕을 이렇게 기다리는데 왕이 안 나타나. 스룹바벨인가? 아니네. 느헤미야인가? 아니네. 왕이 안 나타나.
그들의 뭐야? 가능성이 점점점 없어지면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이거 믿어도 되는 거야? 정말이야? 그래서 냉소하고 불만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뭐냐? 야, 하나님 진짜 계신가? 이렇게 쎄 빠지게 고생해서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성전 짓고 쎄 빠지게 고생해서 성벽을 짓고 열심히 그냥 모여 살려서 제비까지 뽑아가면서 모았고 심지어는 내 마누라 이방인 마누라도 보내고 이방인 자식도 보내면서 이렇게 했는데 언제 왕이 오는 거야? 근데 안 이루어지니까 이거 어떻게 된 거야? 하나님 계신 거 빠져? 혹시 우리가 아직 하나님과의 막힌 뭔가가 있는 거 아닌가? 우리 다윗에게 했던 그 약속 이루어지는 거야? 라면서 이 내가 에스라 느헤미야를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다 인도하셨는데 뭔가 하나가 이게 아직 부족한데 이게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이제 의심을 하게 되고 불신앙을 가지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역대기서를 통해서 그들의 과거를 봐봐 하는 거죠. 우리 이미 봤죠. 지금까지 우리가 창조 시대부터 쭉 봐왔죠. 그들에게 다시 들려주는 거예요. 지금 역대상하기를 통해서 우리 쭉 보면서 하나님이 모든 걸 섭리하시고 인도하시고 책임져 주시는 걸 다 알았잖아요. 이것을 이제 교육시키기 위해서 역대기가 이렇게 기록된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연세중학교에서 우리 연세 성경학교에서 구약을 열심히 공부하는 목적과 똑같아요. 지금 그래서 역대기의 강조점이 뭐냐? 첫 번째는 성전을 강조하고, 두 번째는 하나님 말씀을 강조하고, 세 번째 중요해요. 메시아의 소망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요 역대기의 강조점을 알고 읽으시면 그렇구나라고 하는데 모르면은 그냥 역사성가 보다 이래요. 그래서 성전을 왜 강조하냐? 바사왕 고레스의 칙령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예루살렘을 성전을 다시금 재건케 하셨습니다. 그래서 포로 후 시대에 회복된 공동체가 과거와 연결해주는 끈이 뭐냐? 이 성전이에요. 성전. 이 성전을 보면 그때 다윗이, 그때 솔로몬이, 그러면서 기억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와 연결해주는 끈이고, 그래서 여호와의 성전이 다윗 왕조를 통해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행하신 최대 일이라는 게 바로 그들의 하나님이 왕이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다. 그러면서 다윗과 솔로몬의 통치 기사를 서술할 때, 역사를 기록할 때 성전 준비, 건축 준비와 성전 건축에 많이 씁니다. 그 열왕기상에 보면은 금방 7년 동안 성전 졌더라 이렇게 솔로몬의 얘기가 끝나고 다윗이 성전 준비를 했더라 끝나는데 이것을 그냥 쭉 늘려서 이 성전을 준비하기 위해서 다윗이 이것도 하고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솔로몬이 이 성전을 짓기 위해서 이렇게 많이 줬습니다. 이걸 읽으면 재미없어요 사실. 근데 그렇게 썼던 이유를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그래서 다윗의 시편도 듣고, 시편이 많이 작시하고, 또 다윗이 한 일이 뭐냐면 성전 봉사를 위해서 레위인을 조직했어요. 그전에는 성막이었잖아요. 그렇죠? 성막이 성전이 되면서 다시금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레위인을 확실하게 조직화시켰습니다. 조직화시키고 성전 건축을 위해서 솔로몬은 모든 것 건축한 준비, 솔로몬은 실행만 했죠. 그리고 예배드리는 열정이 충만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성전을 중심으로, 그러니까 성막이 아니라 성전에 맞게 예배의 방법이라든지 제사의 방법이라는 것을 한번 이렇게 다시 한번 맞게 한 게 다윗입니다. 그래서 모세와 마몬은 두 번째 율법 수여자이며 동시에 성전 중심의 공동체의 창시자죠. 창시자가 되는, 그다음에 성막이었으니까 성전으로. 그래서 이렇게 성전을 계속해서 강조한 게 다윗이 성전에 대해서 마음을 쏟은 장면이 엄청나게 많이 나온다는 거 여기 보시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말씀 강조입니다. 율법과 선지자를 강조합니다. 그래서 공동체의 안전은 우리가 이미 열왕기상하를 했죠. 왕의 존재 여부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율법과 선지자의 말에 순종하는가에 달려있다. 역대하 20장 20절 우리 한번 이 화면 보면서 그냥 읽어보세요. 여기 있는 거 시작.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러면 형통하리라. 왜 자꾸 하나님을 신뢰했는데 자기네들은 아까 얘기했잖아. 왕이 없어. 그렇죠? 다윗 왕조가 이게 뭔가 이게 돌아왔으면 성전도 짓고 예루살렘 성벽도 짓고 국가가 됐는데 왕이 없으니까 자꾸 하나님을 의심하니까 역대하 20장 20절에 있는 것처럼 야 하나님 신뢰하는 거 분명히 메시아는 온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너희를 통해서 갖거나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에게 줄 것이다 라면서 강조하는 게 20장 20절입니다. 그래서 왕들의 통치보다 이스라엘의 율법과 광야 생활과 포로 생활에 건져주신 하나님에 대한 반응이 더 중요하다. 그러니까 왕들이 통치하는 것보다 와 박수하는 것보다 그들이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는 것이 더 중요하고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것이 그들의 운명과 미래에 더 결정적인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지 말아라죠. 한마디로. 그렇죠? 예, 그래서 옆에다 가로 열고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지 말아 이렇게 하나 적어두세요. 예.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 하면은 은혜 진짜 은혜에 대해서 막 개거품 물면서 막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은혜 하면 그냥 외듯이 구구단 외듯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피 흘리시고 이런 사람이 있어요. 우리에게는 어떤 은혜냐? 여러분이 다 뭔가 내가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 나의 정말 신앙생활을 또 내가 생활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신 모든 사건들이 막 줄줄줄 나와야 돼. 그래서 그런 하나님을 내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되라. 이것이 바로 역대기서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다윗 계열의 왕들의 특징을 적을 때 율법에 충실했냐 아니냐 이걸 계속해서 강조합니다. 그래서 다윗, 아사, 여호수아밧, 히스기야, 요시아 같은 왕은 선지자 말을 존중했고 나머지 왕들은 선지자 말을 우습게 여기는 말. 그래서 아주 패가망신했죠. 그래서 선지자 역대기가 사무엘서 열왕기성 그 내용하고 똑같은데 더 많은 선지자의 사역을 언급합니다. 선지서, 그러니까 다시 말해 선지자 강조 이게 이제 역대기예요. 그만큼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라라는 것이고, 어떻게 보면 매 시대마다 하나님은 강조하셨어요, 그렇죠? 그렇죠? 포로 시대, 그 전에 정복 시대 때도 강조하시고, 광야 시대 때도 강조하시고, 사사 시대 때도 강조하시고, 그래서 왕정 시대 때도 강조하셨는데 이들에게 강조한 것이 어떤 강조인지 여러분이 잘 알고 있으셔야 돼요. 어떤 상황의 배경을 알아야 돼. 배경을 아시고 그 다음에 메시아 소망을 강조합니다. 근거는 사무엘하 7장 다윗의 언약에 따라 또 선지자들의 확신 있는 선포 학개, 스가랴, 말라기 이 세 사람이 뭐냐 포로 귀환 시대 선지자예요. 말라기는 마지막 선지자로서 정말 역대서랑 똑같아요. 메시아 언제 오는 거야? 근데 말라기서에 나와 있죠. 광야에 외치는 소리에 대해서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라고 하면서 그 침례 요한에 대한 선지를 한 것처럼 그 당시에는 이렇게 메시아의 소망을 가지고 그들이 끝까지 메시아 오심을 기다릴 것을 그들에게 선포했습니다. 그래서 다윗과 솔로몬의 많은 지면을 할애합니다. 딴 열왕기상하 보면 다윗과 솔로몬이 그렇게 역대만큼 많지는 않아요. 다시 말해서 퍼센테이지로 보면은 다른 왕 얘기도 많고 사울 얘기도 많고 그런데 여기는 다윗과 솔로몬이 여기 보면은 거의 30장이에요. 거의 30장. 거의 반절이 넘습니다. 반절 가까이 됩니다. 그래서 이 다윗과 솔로몬을 계속해서 이상화시켜요. 이상화시킨다는 얘기는 이렇게 위대하게 보이게 만들면서 부정적인 모습을 계속해서 생략해요. 다윗이 잘못한 거 많죠. 솔로몬도 잘못했던 거 있죠. 근데 역대기에는 그걸 쏙 조금 이렇게 순한 맛, 매운맛이 아니라 순한 맛으로 바꿉니다. 순한 맛으로. 그래서 메시아의 소망을 강조하기 때문에 다윗과 같은 왕. 그래서 뭐라 해서 다윗의 후손 얘기가 계속 나오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다윗의 자손이요, 다윗의 자손이요 이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게 뭔 얘기냐면 그들이 기다렸던 성전을 중심으로 메시아 그 당시에 왜 우리 왕 안 오는 거야? 했던 무슨 얘기인지 알죠? 포로교환 시대 사람들이 가장 마지막에 성전도 짓고 성벽도 짓고 이제 활용점정으로 점 하나만 찍으면 되는데 언제 이 왕이 나오나 했던 그들의 고대가 400년 동안 쭉 예수님 시대까지 이어졌는데 예수님이 딱 나타나니까 사람들이 다윗의 후손이요 다윗의 후손이요 할 때 그들이 역대기상을 보면서 이런 왕이 우리한테 왔다고 메시아가 왔다고 그 얘기 이렇게 소리치는 거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두 왕국이 하나 되기 전에 메시아 헤브론에서 왕된 사실 그리고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교를 강조하고 인구조사를 제외하고는 흠없는 인물로 묘사합니다. 다윗의 가장 무서운 흠이 뭐였을까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얘기가 없어요. 다음 넘겨주세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메시아 소망을 강조하니까 솔로몬도 적법과 왕위 승계 성전 건축에만 집중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타락한 모습, 나쁜 모습 잘 안 보여. 다윗과 솔로몬의 역대기가 소망하는 메시아로서의 이 모습으로 보여주면서 이런 왕이 우리에게 올 거다. 이런 왕이 나타날 거다라는 역대기가 이런 소망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역대의 강조점 세 가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뭐라고요? 두 번째는요? 하나님 말씀과 율법과 선지에 대한. 세 번째는요? 그래서 다윗과 솔로몬을 이렇게 그렇죠? 했다는 내용. 그 부정적인 모습을 순한 맛으로
했다는 거, 매운맛이 순맛으로 바꿨다고 이렇게 읽으시면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음 두 번째, 포로로 잡혀간 유대인들이 얼마 만에 고향으로 돌아왔다고 했다고요? 70년 동안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머릿속에 생각하셔야 돼요. 예, 다음 읽으세요. 예, 그래서 에스라 느헤미야를 한 권으로 볼 때 네 가지 사건을 한번 쭉 적어보세요. 처음에 뭐 했다고요? 돌아와서 한 일이. 예, 두 번째는 에스라를 통해서 모세율법 재건하고, 세 번째는 느헤미야를 통해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고, 그 다음에는 느헤미야가 아니고 누구죠? 느헤미야 맞다. 느헤미야고, 다시 에스라를 통해서 다음에는 뭐요? 공동체를, 예배 공동체를 재건한 이 사건을 쭉 보세요. 에스더는 됐고요. 다음에 보도록 하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역대상하까지, 그렇죠? 에스라, 느헤미야, 역대상, 그 앞에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포로 시대까지 했습니다. 다음에 이제 에스더를 할 거예요. 에스더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맨 마지막 역사서인데 그 안에 참 의미 있는 내용이 많기 때문에 다음 시간까지 하고, 그럼 그 다음 시간에 기말고사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아시겠죠? 걱정 없죠? 예, 중간고사 봤으니까 기말고사 어떻게 나오는지 다 아시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게 하시면 되고, 이렇게 우리 오늘 포로 시대와 포로 귀환 시대 잠깐 함께 나눴습니다. 하나님은 역사를 주관하십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움직여집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 발견할 수 있는 자는 신앙생활할 때, 어떠한 상황에 처했을 때 그것이 나에게 실족할 상황이 아니라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으로 바꿔버립니다. 포로시대 70년이 그들에게 하나님의 징벌의 시간이었지만, 더불어서 하나님께서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시간이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더 단단해지는 시간이었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들이 목도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고레스 왕을 통해서, 아닥사스다 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강권적으로 밀어서 귀환케 하시고, 또 선지자를 통해서, 또 하나님이 보낸 수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그들이 무너졌던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고, 말씀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들이 온전한 하나님의 공동체로 만들어 주시고, 그 안에서 그들이 막연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약속하신 메시아를 보낼 것이라는 소망에 충만하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하나님은 예비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그냥 막 읽으면서 이스라엘 역사인가 보다가 아니라, 저랑 같이 나눴던 하나님 그 시대적 배경, 그 배경 가운데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까지 인도했냐, 결국 메시아의 소망을 갖는 데까지 왔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오시는 길이 지금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지금도 우리에게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우리 모두가 그 인도하는 그 말씀에 따라서 좀 하나님과의 관계가 또 말씀 가운데 또 내가 거룩하게 구별되어서 주님을 온전히 맞이할 수 있는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다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실 때, 하나님, 혹시 내가 이 세상 가운데 물질의 포로가 되었습니까? 관계의 포로가 되었습니까? 또 수많은 문제의 포로가 되었습니까? 하나님, 내가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돌아갈 수 있는 길을 찾을 수 있도록 눈을 열어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시고, 그렇게 하나님이 나를 사랑했던 나의 과거를, 지난날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주님이 나를 다시금 주님 앞으로 인도할 그때를 소망하며 신앙생활에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돌아온 나에게 주신 소망은 주님 다시 만날 그날의 소망입니다. 그날의 소망을 위해서 지금까지 내 인생을 경영하신 주님, 앞으로 나를 경영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내 안에 성령의 감동으로 내가 구원받았음을 확증하고, 또 성령의 인도 따라 주님 오시는 날, 주님 맞이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날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교회 스케줄에 따라서 우리 모두가 정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천국까지 갈 수 있도록, 주님 오신 날 주님 맞이할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우리 모두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을 절대로 놓치지 않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두 손 들고, 특별히 우리 담임 목사님이 있어. 우리 담임 목사님 어제, 특별히 지난주에 아버지 성령 강림절 부흥성회를, 또 주일날도 또 이 두 번에 걸쳐서 2부 4부 말씀을, 또 오늘도 마지막 진행을 쫙 하면서 지구촌 실천 목회원 사무대학 아버지 주님이 강단에 세워서 말씀 정치하셨습니다. 너무도 소진된 기력들, 연로한 육신들, 주님 그 연로한 육신에 생명을 퍼부어 주시고, 아버지 생기를 퍼부어 주셔서 그 육신이 강건하고 젊음의 독수리처럼 날개 오를 수 있도록, 날개 저오를 수 있도록 주님이 강력을 더하여 주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영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주의 사자를 위해서도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